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이 38절까지 있는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는 한 가정을 이제 안산으로 이렇게 보내서 많이 이렇게 좀 아쉽기도 하고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또 새로운 전입 신도를 이렇게 두 분이나 이미 주셨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주시고 또 올해 2명의 아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3명의 아이가 낳는 것은 극히 드문데 저출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원교회를 많이 축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아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죠. 수원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더 받아서 크게 발전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대를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그러한 삶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죠. 그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도처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예술가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새소리 또 벌레 소리 이런 것들을 밤에 고요히 듣고 있노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음악가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과 또 신성으로 당신의 성품으로 이것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밤낮 쉬지 않고 움직이는 우리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시다.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부지런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코가 밑으로 이렇게 뚫려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코가 위로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괴로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또 눈썹이 눈 위에 딱 이렇게 있어요. 땀이 나더라도 살짝 비껴가죠, 그죠? 눈 안에 들어가지 않고. 참 주님의 지혜로우심에 또 배려하심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 만물들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절대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심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에 이 계절도 있음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4대 문명이 시작된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이죠. 4대 문명. 우리 학생들은 다 알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또 하나는 뭡니까? 황하 문명.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언어를 사용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의 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여름은 언제일까요? 여름은 우리 18세기에 우리 산업혁명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세상에 우리 여름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에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을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때죠. 이같이 모든 세상의 기술들이 이제 결집되어서 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떤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기술들이 통합되면서 이렇게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겨울이 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첨단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면으로 보게 되면 점점점 파괴되고 있고 점점점 오염되고 있고 점점점 고갈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나 가스가 막 무한적으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고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자연이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됩니까? 오염이 됩니까? 그죠? 이제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일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지혜 있는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징조를 보게 하실 때 우리 자연계에 나타난 또 인간계에 나타난 또 신앙계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우시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학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갖추어서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또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 또 무엇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29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정신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9절부터 우리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내가 곧 올 테니까 이때 너희가 나를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친히 보는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또 그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으로 떠나지만 장차 우리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우리와 상관없고 막 엄청난 오랜 뒤에 발생하는 일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은 내가 사는 동안 이런 종말이 있음을 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그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잠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로 너희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그렇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줄로 아는 거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의 징조를 여러 가지 자연계 또 인간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신앙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예루살렘이 에워싸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다시 말하면 종말이 가까운 줄로 알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거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자연계의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볼 때마다 또 인간계의 현상을 볼 때마다 신앙의 핍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공생에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실 때가 AD 3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되기 전에 AD 70년에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이란 사람들은 다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피신을 해서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은 먼 훗날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또 이런 예수님의 예언들이 이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름이 이렇게 보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름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죠? 혹시 예수님께서 이거 뭐 거짓말 하신 것인가? 뭐 이렇게 의혹을 갖는 이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신앙의 정신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정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다. 이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오심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이건 예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우리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런 징조가 나면 징조를 싹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싹이 트기 전에 몽우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당연하죠. 봄이 왔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무화과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지칭할 때 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약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광주리 이렇게 보이죠? 그 광주리에는 정말 좋은 무화과가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광주리에는 아주 반대로 극히 악한, 먹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이 무화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아멘.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지금 잡혀갔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악한 무화과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당한 이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악한 무화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포도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 감람나무 이것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무화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자연이 너희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죽어있는 이 무화과가 싹이 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칼날로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거는 늘 이방인들이 점령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에 점령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잃은 이란 사람들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싹이 나서 잎사귀가 나는 그런 때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던 이란 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독립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방인에게 짓밟힌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는 때가 70년에 이렇게 이제 나라가 사라지고 나서 1948년도에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종말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종말이 가까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세상에 참교회가 출현했습니다. 1917년도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 세상에서 출현하게 되었죠. 참예수교회는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은 이란 사람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참예수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서 잎사귀가 난 그런 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싹이 났어요. 그죠?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될, 여름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계시록의 시작은 말세예요. 말세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됩니까? 흰말의 출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흰말의 출현.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살든지 간에, 10년을 살든지 간에, 20년을 살든지 간에, 50년을 살든지 간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가 나이 든 이런 분들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지금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코앞에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지요. 그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은 시험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면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그죠? 준비를 해야죠. 취미 생활하고 다른 데 시간을 뺏기고 그러면 됩니까?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합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는 우리를 심판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인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재는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데려가심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에 실패하는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시대에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물어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앞에 바람직한 그런 삶일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철부지처럼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부흥하고 그러면 교회도 많이 건축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건축과를 이렇게 내가 졸업해가지고 열심히 설계를 해서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건축의 일에 교회를 봉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좀 어린 마음으로 신앙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물질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전을 건축. 성전 건축이라는 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제사장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온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제자가 될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은 우리 세상의 어떤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이 우리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향을 피우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새 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힘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말세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거에 충성한 일한 사람들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 천하보다 귀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에스더와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도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건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얻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을 힘써 하면서 우리 예수를 맞이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때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남겨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셔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잠자게 하고 또 점점점 우리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자,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그 다음에 35절, 34절,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버림당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잠자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 방탕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탕함,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민감도를 점점 둔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비슷한 그런 표현인데요.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한 그런 모습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방탕함.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큰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방탕을 경계하죠. 왕들이 막 방탕하면 될까요? 세상을 치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그렇게 살면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쾌락에 빠져서 살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 국정을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사업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탕하게, 그죠?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향락에서 빠져서 사는 이런 것입니다. 마치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탕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세상에 향락에 우리가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욕의 종로로 타는 이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고 또 힘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즐기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막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에 빠져서 아니면 또 뭐 오락에 빠져가지고 또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점점점 우리의 신앙의 민감도를 점점점 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죠? 세상에 많은 사업을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성취하고 싶은 거 다 성취해보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할 때는 그것을 얻으면 막 대단하시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빠져서 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실컷 한번 누려보면서 살자. 그것이 곧 그의 우상이 되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은 2순위가 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순위고. 그런 우상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우리가 미래의 불안함과 또 걱정이 있습니다. 그죠? 불안함과 걱정.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두려움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를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천국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들풀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염려를 계속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염려를 따라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에 꽂혀서 그것은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팽개치고 먹고 사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이렇게 두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도 점점점 상실되고 그냥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을 잠자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경각심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우리 많은 일한 사람들이 방탕함과 향락에 몰두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에 몰두하고 하면서 노아의 얘기는 들었습니까? 노아의 얘기는 듣질 않아요. 노아의 얘기는 듣질 않습니다. 모든 것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취하는 데만 집착을 했던 것이죠. 노아의 얘기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 곧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질 이런 것들에 다 마음을 두고 시간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도 없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도 축내가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자요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함 받은 일한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일한 사람들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함이에요. 근데 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죠? 잔치를 벌여놓고 온다고 한 일한 사람을 정작 가서 이렇게 이제 종을 보내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결처럼 다 사양을 해요. 사양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 세상 일이에요. 그죠? 내가 밭을 샀으니 빨리 가서 밭을 한번 봐야 된다. 소 5개를 샀으니 가서 시험해야 봐야 된다. 미안하지만 갈 수 없다. 간다고 해놓고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결혼했으니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일에 다 집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도 듣지를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 잔치를 우리 주님께서 늘 배설을 하시죠. 이 잔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가 뭘까요? 오늘날 이 영적인 잔치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예배가 잔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예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죠?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주시려고 또 영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세상의 향락, 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외면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사업을 계획하고 그 시간에 고객을 만나고, 그죠? 그거 아닙니까? 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느껴가지고 그런 시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귀담지 않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얻으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공급받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망설이고 또 다른 것에 더 귀중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늘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죠? 은혜 받는 그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며 그런 교제가 우리가 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에서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피하고, 마귀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알아요. 다 덫을 놔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에 더 존귀한 분이, 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더 은혜로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끈기 있는 부단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난의 때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붙잡히기 전에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것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그런 승리는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어려운 것들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도망치고 피하고 그 자리를 좀 박차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고 가야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게 되면 기도에 마음을 두시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얻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제사장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37절,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죠? 조급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고 열심히 낮에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거룩한 일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육신을 위한 일들은 썩는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밤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쉬셨죠. 어디에서요? 감람원에서 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감람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감람원에 밤에는 쉬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신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충전을 하는,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고 또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되시는 분이시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경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말일이 되면 나를 보라, 너의 머리를 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구원을 얻은 이런 사람들로서 우리 세상에 미래를 두고 마음을 두고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 또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데려가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